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다윗 성가대에서 찬양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인간에게 특별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자리, 풍성한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인간은 사탄의 속임과는 반대로 생명력의 고갈, 그래서 죽음의 증상이 지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력의 고갈과 제한 속에서 사는 인간은 어떻게든지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확보하려고 자원을 끌어모아야만 내 삶의 행복이 조금이라도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다투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착취와 폭력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끌어모아도 결국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불안함을 해소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는 우상숭배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는 상호 약탈과 착취로,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는 자연은 우리에게 저주의 고통을 주고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는 쪽으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는 자기 모순 또는 자기 갈등에 빠져서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로 인간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의 사이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악순환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최고로 아름다울 것인데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나면 아무리 잘 꾸미고 가꾸어도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생명의 자원을 가두고 보관하고 싶은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자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또 다른 공급처가 필요하니까 인간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씀. 여러분,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같은 인간의 삶. 성경은 인간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야만 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삶은 너무나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엽도 비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로 힘들고 애쓰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꼭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길은 사람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은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창조성의 근원이 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허무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대단한 존재인 반면에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의 이후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은 늘 언제나 인간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일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함께 나눈 대화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복음 3장을 위한 서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라는 사람, 정말로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원리주의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경건 생활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당대의 관리였습니다.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절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를 만들었는데, 이 의회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그는 학식이 있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언제 찾아왔다는 겁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독 이 요한복음에는 밤이라는 단어가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빛, 어둠, 밤,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학적인 기법을 통하여 요한복음 곳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빛이 무엇인가, 어둠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밤과 낮과 어둠과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증거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기록해 놓습니까? 밤에 다니면 넘어질 확률이 당연히 많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시기하는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리에서 떠날 때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인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물론 시간적으로 볼 때 밤에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와서 빛 안에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들이 가지는 증상, 즉 돈에 대한 극단적인 욕심, 또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자라는 배반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사람들에게 빛을 팔아넘기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면 얼마나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밤중에 있는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에게 일종의 희망을 느끼고 그 밤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빛에 속한 사람인가? 가룟 유다의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집니다.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가?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는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는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갈릴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을 파견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임무는 도대체 예수라는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본 다음에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마가복음 3장 22절 함께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2절. 마가복음 3장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거부할 수 없다,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그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인정은 지적인 동의 반면에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왕으로부터 나왔다고 믿었던 그때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3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 이런 대답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3절과 같은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답이라는 게 뭡니까? 대답은 누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하는 게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니고데모는 2절에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백이 담긴 서술형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묻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3절과 같은 대답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면은 좀 뒤에 좀 있으면 되고 앞에 안 앉아도 돼. 알았죠? 오늘 유아세례 받으니까 좀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니고데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는 말만 들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정말로 뭘 궁금해하는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텔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3절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촌동네에서 온 이제 막 30살이 간 넘은 이상한 청년이고, 니고데모 자신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지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못 봐도 자기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게 살아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진리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 니고데모,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는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그러자 예수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같은 뜻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이 서로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했던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물과 성령과 관련된 표현이 있음을 니고데모는 떠올렸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정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라는 의미로 표현된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물로 더러운 것은 씻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약속한 땅에서 나의 백성이 되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갖고 계시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과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거듭이라는 단어 옆에 숫자 3이라고 쓰여 있고, 그면 제일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 거듭이라는 말, 위에서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구절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 위에서 태어난 사람,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타고난 육체적인 생명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생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요? 위에서 나는 게 아래 땅에 있는 부모님에게서 나는 것과 당연히 다르지. 그건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놀랄 것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그 영적인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육체적인 생명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없다. 그 육체적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남보다 더 오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굳이 그 육체적인 생명, 우리가 누리고 싶고,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올라서고 싶은 그 육체적인 생명, 그 본능에 이끌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영적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예수님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뭐 때문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육체적인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며, 그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생명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 다르잖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여러분, 출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느냐가 대부분의 것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고작 그런 믿음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하는 인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빗나가고 있는 삶이라는 화살을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 향하고 다시 조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되게 믿음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참 믿음임을 알았습니다.
참된 믿음과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빗나가는 햇살 같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받아들이고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리라 결단하면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참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었던 레코그니션 서비스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연합교단에 소속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공표하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창립 35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2부 예배 후에는 예배당 앞에서 전교리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은 본교회 1대 3대 담임 목사로서 섬기셨던 임천일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임시공동교회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회계년도에 교회 의회를 섬길 선출회원을 선출했습니다. 이 시간 교회 의회의 선출회원들께서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혜진 집사님, 박종규 권사님, 박준덕 집사님, 송영민 집사님, 조아라 집사님, 이승용 집사님. 오늘 이승용 집사님을 못 오실 것 같은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의회는 선출회원과 당연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동교회 때 선출회원을 선출했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이 어느 분인가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보실 때 제일 왼편에 있는 순서부터 알려드리면 박정규 권사님이시고 인사해 주시죠. 네, 박종덕 집사님이시고요. 조아라 집사님이시고요. 홍동훈 집사님이시고요. 윤혜진 집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어린이부에 가셨군요. 네. 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이분들이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섬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주보에 좀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반가운 분들이 계신데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요. 오늘 조희진 성도님, 이도경 성도님 아들 이든이 유아 세례식 때문에 축하의 마음으로 우리 이도경 성도님이 현재 반주로 섬기고 계시는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다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총 7분이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Could you please stand up? 박수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대상자 부모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진 성도님, 이도경 성도님. 호주 연합교단의 연합의 기초라는 문서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연합교단의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교회의 책임하에 세례를 베풀어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모든 의미 있는 관계 안에는 책임과 헌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례식이나 입교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그들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아이가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들이 세례에 참여한 것과 똑같습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는 부모 두 사람의 세례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지원 속에서 교회가 부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유아와 유아의 가족들은 세례 후의 생활, 배움, 양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빠 되시는 조희진 성도, 엄마 되시는 이도경 성도 나오셔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그 양육에 대한 결단을 여러분 앞에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제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었고 예전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라면 화부터 내시는 교회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큰 고모께서 몇십 년 넘는 기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셨고 자연스럽게 저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가정의 분위기와 알고 난 후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달랐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을 때는 매를 드시기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저 슬퍼하고 낙담하기보다는 기도로 이겨나가는 가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고백을 하고 난 후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휘진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어렵겠니? 라는 그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준비로 거의 수능 준비는 하지도 못하였고 믿고 있었던 수시마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저는 낙담하였고 수능 점수가 나오던 그날 전 죄송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전 저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였고 또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자문을 하루에 한 장씩 써보라는 말씀에 처음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시기에 중간중간 방황도 많이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고 부모님께서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포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셨고 전 제 생애 처음 새벽 기도를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 매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새벽 기도 중에 항상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11장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점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요즘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그때 너 정말 완전히 포기했었다고. 그 점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전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나먼 호주 땅으로 와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믿음을 한 아이에게 잘 알려주고 전달해야 하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든이를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미래의 저의 아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달란트 시장을 열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뛰노는 모습이 부러웠었습니다. 그 기쁜 감정을 한 번도 어렸을 때 느끼지 못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제가 아이를 낳아 저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꼭 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이 믿음으로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저보다 믿음이 좋은 저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을 하게 해주셨고 꼭 그런 아이로 키우라며 이든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삼는 자녀 교육
회의보다는 전염되며 부모가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일 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감사할 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매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 이든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서 매달 1번에서 2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하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존 드레셔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활기 있는 가정을 생각할 수 없고 아이들은 기도를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닌 부모의 모범을 봄으로써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금방 따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든이가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기보다는 저희 부부가 모범이 되어 기도가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 너는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라고 주신 이든이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 이든이를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며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의 영적인 가족이 된 이든이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풍족할 때나 빈곤할 때나 잘 나가던 때나 보잘것없이 초라해질 때나 잘 믿을 때나 하나님이 은혜에 맡긴 하나님을 바라만 때조차도 항상 제 손을 잡고 계셨고 지금까지 저 인도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셨기에 어린 저의 삶 속에 교회와 예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10살부터 예배만 좋아하게 되어 많은 시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내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눈물로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살기는 거라 기도한 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성이 2번 부도가 났고 그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과 찢긴 마음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 재수는 안 된다는 말에 원치 않았던 학교에 들어갔고 매일 촉장자면 통화 연습, 연주 레슨 이거밖에 없던 대학생활을 마쳤으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유학을 좌절했습니다. 이유는 집안의 경제 사정이 아직 좋지 않다는 것. 이해는 했으나 원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라며 기도하고 특세 마지막 날 이사야 55장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준비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호주로 왔습니다. 쉼없이 발버둥치다가 3년간의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는 안 올 것이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다시 이 땅에 그것도 비용주의자였던 제가 결혼해서 아기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만났으나
있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가족이 함께 행복했던 기억이 많아서였습니다. 캠핑과 여행으로 가득했던 제 어린 시절처럼 아이가 어떤 힘든 시기를 만나도 버틸 수 있도록 틈이 날 때마다 함께 놀고 즐기겠습니다. 이든이는 저희가 기도를 준비해서 맡겨주신 아이입니다. 뱃속에서 콩콩콩 움직일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악해지,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를 위해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아세례 대상자의 부모가 하나님과 우리 주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의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든이의 부모된 조희진, 이도경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게 되어야 함을 믿으십니까? 이든이의 부모된 조희진, 이도경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든이의 부모된 조혜진, 이도경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물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네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부터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유아 모세를 나일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있는 이 물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며 세례받는 이든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와 성령님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나와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부모 조희진, 이도경 성도의 자녀 조이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증서와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이든조, 2017년 3월 11일. 아빠 조희진, 엄마 이도경. 위의 사람은 2018년 6월 1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6월 10일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서장원 목사.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고, 부모가 이든이 자신에게도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잘 보살피겠지만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아셔서 늘 이든이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4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쪽 통로로 이쪽으로 나오시면서 이분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 축하한다. 저희 부모들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축하의 인사를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통로로 나오셔서 이쪽 통로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얼굴 꼭 저기 저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세요.
마음을 나누시고자 귤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귤을 드실 수가 있을 텐데 귤 드시면서 이든이 생각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살고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조이든 하나님의 자녀, 이를 양육하는 조휘진 이도경 성도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